반갑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생각하면서 어떤 제목을 할까? 복된 삶, 복을 전하는 삶. 이 한국 사람들은 복을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다 외적인 복이에요. 돈이 좀 많고, 부가 좀 있고, 건강이 잘 되고, 이런 복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은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 같은 해피네스예요. bless라는 단어가 해피네스인데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외적인 복을 너무 좋아해요. 당장이라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말을 듣는데 왜 이 부자들은 억만장자, 백만장자 모르겠어요. 빌리언을 뭐라고 하죠? 조장자. 맞죠? 조장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돈인데 왜 열심히 아침부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잠을 안 자요. 이 사람 돈이 쌓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일 부자인데도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쌓으면서 고침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벌까 이런 거 하는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무슨 만족감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복은요, 이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 기쁨을 받으면 우리 진정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진짜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진정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타이틀을 했는데 복된 삶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 더 했는데 복을 전하는 삶. 복만 받으면 뭐예요?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흩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 빌립은 원래 7 지사 중에 하나인데 사도들이 7 지사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빌립인데 성경에는 딱 오직 한 사람만 전도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전도자하지 않았어요. 그냥 디모데한테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전도자 일을 하라 했지 전도자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진정 성경에 싹 쓴 사람 한 사람은 이 빌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많은 전도자가 있습니다. 많은 전도자 있는 와중에도 이 빌립을 썼습니다. 사실 빌립은요, 이거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헬라 컬처를 더 따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도 늦게 시작했을 거예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12째 됐는데 그냥 히브리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빌립은 교회가 시작한 다음에 성령 내려온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늦게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7 지사를 뽑혔어요. 아멘입니까? 늦게 시작은 상관없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든지 늙어서 믿었든지 젊어서 믿었든지 상관없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이 있는데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한 게 참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 음성 듣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려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 듣기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물며 이 천지 창조,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셔서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는 또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항상 우리를 말씀하시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요. 우리 딸이 요새 그 이어버스를 끼고 다니거든요. 이게 24시간 붙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노이즈 캔슬이 돼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들어요. 자기가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음악만 들리지 내가 하는 걸 못 들어요. 그래서 어쩌다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탁 깨버리고 그냥 I'm not hearing you 그럽니다. 안 들린다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음성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해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빌립은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음성에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냥 좋은 상황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요. 그죠? 찬양할 때만 좋아요. 나가면은 절대 못 들어. 여기서만 들어요. 그죠?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방법을요, 방식에 우리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맨날 비전 봐요. 저는 비전은 보지 못합니다. 한 번 봤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꾸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른 방도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장 편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저한테 딱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요. 그게 대단한 것은. 그런데 보세요. 많은 이런 패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돼야지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반복 안 하면 익숙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반복 안 하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익숙해져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양에 대해서 하나만 말해줄게요. 양은요, 참 무식합니다. 진짜 무식해요. 제가 우리 딸하고 우리 애들하고 이게 투산을 가면서 이게 페링주가 있어요. 페링주가 있는데, 진짜 이 염소들은요, 대단히 똑똑해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당나귀 이빨이 카카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태조 같은 거는 팍 찌끄러 하잖아요. 근데 이 염소들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이빨이 있는데 입술로만 합니다. 입술로만. 안 다치게. 더 줄 줄 알기 때문에. 진짜 똑똑해요. 염소 똑똑한데, 하나님 우리 염소로 비교하지 않고 우리를 양으로 비교했는데, 양이 무식합니다. 진짜 양이 무식하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못 봐요. 앞을 잘 못 봐요. 앞을 못 봐서 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목자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목자들 맨날 뜨뜨뜨 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양을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어떤 방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한테는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런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말씀을 읽어야지 되죠.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리라. 이 증언이라는 걸 테스티파이 한다는 거죠. 윈네스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라고 하죠? 증언하느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어떨 때는 사탄 우리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진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짜 어떻게 상황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죠? 그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성령님입니다. 예? 성령님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내 생각인가? 이게 무슨 생각인가? 쓸데없는 생각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포커스를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만났던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왜 친구 생각하냐? 진짜 때려보죠.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가게 하라. 이런 것들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어요? 염소구나, 염소들. 염소들은 꽉 차면 안 되는데. 양은 있어야 돼요. 예.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영으로 말씀하세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어떨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상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사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자에게 말씀하십시오. 어쩔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시냐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신 걸 잘 깨닫지도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나요?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모으는 전했는데 딱 가는 곳이 있어요. 아시아요. 유럽도 다 알고 거기 아프리카, 중동도 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가야겠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이쪽으로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일어났어요. 뭐 누가 아팠든지 자기가 아팠든지 몰라요. 근데 상황이 나와가지고 못 가게 됩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복음이 아시아로 처음 들어갔으면 얼마나 우리 상황이 바뀌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어쩔 때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저기로 가는지 몰라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빌립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마리아에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어쩔 때는 진짜 미국에서 너무 살기 편하게 좋은데 갑자기 상황이 안 돼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나이가 많아지면서 갑자기 40대 가면서 몸이 너무나 아파요. 젊었을 때는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만 자면 일어나면 그냥 활딱했거든요. 근데 40대 딱 중반쯤 되어 너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고, 저녁에 일어나면 아프고. 예?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찌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인생인가 보다 그냥 살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쩔 때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당나귀까지 사는 거세요, 여러분. 예? 다 했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동물을 사용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거 다르고 잠언서 11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라. 지략이라는 단어가 있네. 지략이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그리고 한국 다른 단어가 뭐죠? 이게 사람들, 말을 하는 사람들. 영어로는 진짜 쉬운데, 영어를 카운슬러. 영어를 카운슬하는 사람들, 이게 다른 사람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살다가 어쩔 때는 하여튼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을 잘 붙여놓고, 쌤아, 이렇게 딱 말합니다.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딱 그래서 눈을 딱 똑바로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누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누나라고 부르죠. 누나인데 딱 보고 쌤아, 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와이프도 붙어있는데 말합니다. 같이 있는데 알지? 딱 하면서 너는 20년 전과 지금은 틀려.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딱 쏘는 말을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진짜 너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패션을 말하는데 너는 요새는 지혜로 말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참 뜨끔했죠. 뜨끔하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우리가 목사님이나 어쩔 때는 친구나 우리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스트레인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와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 이런 모든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걸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저 처음에는 어찌할 뻔을 몰랐는데 상황을 보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하나로 이사야 30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는요 조용하고 잠잠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 사람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조용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진짜 문제가 생기면은 힘든 일이고 이거 있으면은 거기에 붙잡혀야 됩니다. 가족 상황이나 그리고 뭐 인생 힘든 거나 그리고 비즈니스나 뭐 이런 것들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때 조용하는 시간을 가요. 그래서 이쪽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서 사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거. 예? 그냥 뭐 소리 안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과 나와만 있을 때 그럼 조용하면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 빌립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된 거 아닙니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탁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이거 그인가 아닌가? 평안을 찾는 건가? 뭐 상황을 해석한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네.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안 순종한 게 너무 많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많이 들었는데 나한테 감동하셨는데 제가 순종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빌립은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지상이 뭐죠? 제가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에루살렘과 뭐죠? 유다와 그리고 뭐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아무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예? 12제자하고 120명의 성령을 나중에 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2년 동안 사마리아에 복음이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가 뭔 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여기서 아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땅인 줄 아세요? 사마리아가 얼마나 많냐면은 40마일밖에 안 해요. 40마일. 예루살렘에서 2일 거리. 그죠? 2일 거리인데 복음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이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할 다 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순종한 사람은 2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8절은 안 읽었지만은요, 이 사도행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이 감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가져졌어요. 큰 기쁨. 기쁨이 없는 그곳에 큰 기쁨을 빌립이 감으로 행하여서 그 큰 기쁨이 거기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까 말했지만은 들어오고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빌립도 갔을 때 혼자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가기를 원했을까요?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겠죠? 복음을 전할 때 두 명씩 가라 했잖아요. 두 명씩. 그래서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도 이제 하나님의 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저 사마리아 가야 된다. 저기 멀지도 않는데 가야 되는데 아무도 복음을 안 전했구나. 그러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같은 집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갑시다. 했는데 아무나 거기를 동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얼마나 슬픕니까? 예? 이게 복음 전할 때 혼자 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같이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혼자 갔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래서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면서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다른 사마리아 지역들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 했어요. 이게 맞다. 복음은 사마리아인까지도 가야 된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은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서로를 진짜로 미워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불천은 퍼졌어요. 예? 여러분 하나 퀴즈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복음이 사마리아인까지 2년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방인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이방인 20년은 너무 길다. 10년 걸렸어. 10년. 내가 줄 거 없어요. 미안합니다. 10년 걸렸어. 예. 가기 싫으니까. 왜냐면은 다 들었어요. 보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죠. 들을 때마다 한 마음이 되고,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가르침 받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매일 말씀하실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라. 매일 말씀할 거예요. 이방 땅을 가라. 안 가요. 그게 진짜 순종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기는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와중에 오늘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에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목사로 탁 앉아서 이걸 다 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 순간 쉽지 이들도 안 길었어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나서 야 빌립아 거길 떠나라 그럽니다. 나 같으면은 주님
여기 오는데 2년 걸렸는데요. 예. 그리고 여기 복음은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 꽉 찼는데 여기를 놓고 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경험한 사람 놓는 걸 너무 싫어요. 여기 뜨거운 사람 이렇게 많은데. 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안 보여주지만 너무 좋아하는 뜨거운 사람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여기 보내고 저기 네가 싫어하는 사람 저 교회를 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뭐라 합니까? 주님, 다른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뚝 말씀하자마자 곧바로 가기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말씀에 이제 진짜 순종하다 보면은요, 거기에도 익숙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순종을 안 하니까 익숙 안 하죠. 저도 요새 일어날 때마다 갑자기 소리를 많이 내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몸이 강해지는 것처럼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험을 지금 빌립이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뭐라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떠납니다.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경험하고 이거다 보니까 이거 하면은 간단하구나.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가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말 않지만은 그리고 20년 동안 푹 사라집니다. 그죠? 그렇게 불탔던 이 빌립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아시아를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했으면 쭉 갔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저기 사사리아라는 도시에서 그냥 결혼하고 땅 파고 농사 짓고 애기 낳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잘못하셨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을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를 인도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해서 딸을 낳게 되고 20년 후에 바울이 거기서 빌립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쩔 때는요 우리가 쭉쭉쭉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공허함의 시간이 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4명의 선지자 딸을 키웁니다. 멋있잖아요. 제가 혼자 4명의 딸을 낳았는데 아직도 낳을 수 있었어요. 낳았는데 다 결혼 안 한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선지자 딸을 키우는 그런 곳을 가서 복된 삶을 빌립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음성에 익숙해 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보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고 순종하고 갔어요. 이게 탁 해서 곧바로 떠나가지고 3일 거리 한 75마일 사막길을 거서 쭉 내려갔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만 안 했어요. 가면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이럴 거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라겠어요. 나 같으면 주님 가는데 왜 갑니까? 그죠?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안 해요. 그냥 탁 갑니다. 근데 빌립은 거기 익숙해가지고 거기 갑니다. 근데 딱 갔더니 뭘 보게 됩니까? 사막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걸 딱 보고 이 빌립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요, 빌립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거 너무 익숙해졌어요. 어느 상황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경험한 적은 있습니까? 아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딱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더 민감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갔는데 여기 에디오피아에 사는 네시를 만났어요. 네시. 이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쉬지 않고 3일 동안 쭉 내려왔을 거죠. 만약에 빌립이 지금 이게 성령 역사이고 너무 피곤합니다. 하루만 자고 좀 몸을 좀 쉬게 하고 떠나겠습니다. 딱 했으면은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근데 순종하자마자 탁 내려왔을 때 딱 우연히도 사막길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빌립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꼭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보지 못해요. 이게 트라이팩트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너무난 것들이 우리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이 앞에서 일하는 것도 못 봐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데 이것도 못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나 뒤로 돌아보고 후회를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역 관점에서도. 예?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했으면은 봤을 걸. 못 본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고 연합하여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 일할수록 여러분,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하면은요, 더 할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워지기 원하시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지혜로워지고, 이 지혜라는 게 어떤 지혜냐면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나 나의 지식으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예요. 누가 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뭐가 합니까? 사실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그래서 군인들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축 가서 그런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닌데,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것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야. 인생을 살면서 20년 동안 공허가 있지만은요, 그 공허 안에서 저는 확신한 게 뭐냐면은 빌립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 이 복을 경험한 복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칸데스라는 그 퀸의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요, 이 복음이 전하기 전부터 벌써 거기에는 벌써 복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국이 가서 식민지를 만들기 전에 그때 복음이 전했다는데 그 전부터 벌써 복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에티오피아나 수단 쪽 밑으로 쭉 해가지고 그게 그 에티오피아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능력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빌립이 원해서 거기를 가서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 주신 복이,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 이 사람은 자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병과 하나님 그 알고 싶은 하나님 못 만나고 갔는데 못 만나고 갔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못 만났어요, 종교적으로. 예?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사야서를 읽게 하시는 중간에 사막에서, 그런데 이 삶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걸 둘러봤어요. 그 제자들 가깝잖아요, 예루살렘에. 그잖아요? 다른 집사도 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3일 거리 있는 북쪽에 있는, 그리고 성령 역사를 일어나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빌립아 열심히 뛰어서 3일 거리 내려가라. 그럽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꽉 찼는데, 예루살렘 성령으로 뭐라고 하죠? 꽉 인친 사람들 꽉 찼는데, 하나님은요 빌립을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그 진영의 복음이 그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된 삶 그러잖아요. 우리 복은 하나님으로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복된 삶은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서 도움을 주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일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떨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경험 있죠? 제가 아시아나 가면은요,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 몇 분 있어요. 그러면은 보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밖에 안 해요. 그게 제게 복음 전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 종이 한 장 받고 나중에 성령님께 역사하신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 종이 한 장 받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진짜 복된 삶을, 진짜 아까 말한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 이제 여기서 곧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다른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빌립은요, 진짜 배우면서 완전한 신뢰로 했어요. 빌립은. 그죠? 쉬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틀립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지 못하고 저 땅으로 가라.
900마리나 뭐는 멀리. 옛날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큰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족과 사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갑니다. 그죠? 아는 것이 너무 없었지만 믿음으로 거기를 떠났어요. 그죠? 우리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찌 할 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뭐 육적이든지 지적이든지 뭐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요나는요, 하나님의 가라는데 안 가요. 하나님 말씀한테 가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가고 싶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면서 그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신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습니다. 이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거기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읽으면요, 이 사람들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 시인이에요. 신인이에요. 잡히자마자 하면서, 나 로마 사람이 하면 곧바로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상합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너무 좋은 상황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기뻐하면서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은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누워 앉아있기를 원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시기를. 그러면은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얻은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빌립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흘러나는 삶을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확실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있어가 다 적어놓습니다. 너 복음지 전했지? 그래, 좋아. 너 이거 사랑을 했지? 그래. 우리는 그냥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장부가 있어요. 적어놔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갔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거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는 곳에 벌써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힘까지 주십니다. 예?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될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다. 너무 좋아.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넘친다. 넘친다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꽉 차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다른 것도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2024년, 23년도 끝났습니다. 2024년 우리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우리 어디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